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22장에 담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 구체적인 규정들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아주 실제적인 내용들이죠. 맞아요. 뭐 재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웃과의 관계, 또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까지 정말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희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특히 메투엘리의 주석을 길잡이 삼아서요. 이 고대 율법 속에 담긴 깊은 의미들, 그 원칙들을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였고 또 오늘 우리에겐 어떤 걸 시사하는지 이야기해보면 좋겠네요. 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재산 관련 규정입니다. 특히 도둑질에 대한 법인데요. 당시 중요한 재산이었던 가축절도에 대해서 꽤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훔치지 마라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죠. 예를 들면 훔친 소나 양을 죽이거나 팔지 않고 그냥 살아있는 채로 가지고 있다가 발각이 됐다. 그러면 출애굽기 22장 4절을 보면 2배로 갚아야 했습니다. 2배 배상이군요. 네, 자기 잘못에 대한 배상이랑 뭐랄까 일종의 벌금이 더해진 셈이죠. 그런데 만약에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면 좀 달라졌나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레위기 6장 4절하고 5절을 보면 남에게 발각되기 전에 스스로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죠. 그래서 자백하고 돌려줄 경우에는 훔친 것에 5분의 1만 더해서 갚으면 됐어요. 훨씬 책임이 가벼워진 거죠. 이게 그냥 처벌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또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주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회개를 중요하게 본 거예요. 처벌보다는 회복에 좀 더 초점을 맞춘 면이 있군요. 네. 그런데 만약 훔친 가축을 이미 처분했다면, 팔거나 잡아버렸다면 상황이 달라지겠네요. 네, 훨씬 엄격해집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훔친 소를 이미 잡거나 팔았다면 5배로, 양이라면 4배로 갚아야 했어요. 5배, 4배요? 차이가 꽤 크네요. 네, 배상액이 크게 늘어나죠. 그럼 왜 소에 대한 배상이 더 컸을까? 주석에서는 소가 그냥 재산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밭을 가는 것처럼 매일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농경사회에서는 필수적이었겠죠. 네, 그래서 그 노동력 상실분까지 고려해서 더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운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해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결국 더 큰 손실로 돌아온다는 거죠. 정당하지 못한 이득은 결국 손해다. 기억해야겠네요. 만약에 정말 배상을 능력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되었나요? 그게 좀 안타까운데요. 출애굽기 22장 3절을 보면 그럴 경우에는 도둑이 자신의 몸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몸으로요? 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서 그 몸값으로 피해를 배상하도록 한 거죠. 재판장이 이 과정을 주관했고요. 재산권 보호가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또 흥미로운 점은 밤에 침입한 도둑이랑 낮에 침입한 도둑을 다르게 다룬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을 보면 밤에 집에 침입한 도둑을 집주인이 이제 방어하다가 죽이게 되어도 이건 정당방위로 인정돼서 살인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밤에는요? 네. 사람의 집은 그의 성곽과 같다는 그런 당시 인식이 반영된 걸로 보여요. 어둠 속에서는 침입자의 의도를 알기 어렵고 또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 같은 걸 고려한 조치겠죠. 그럼 낮은 달랐다는 거네요. 네. 반대로 출애굽기 22장 3절에서는 대낮에 들어온 도둑을 죽였을 경우 그게 명백한 정당방위 상황이 아니었다면 살인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건 아무리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이라도 생명은 함부로 다루면 안 되고 또 개인적인 복수보다는 법의 공정한 판단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생명 존중에 대한 강조가 참 인상적이네요. 네. 도둑질 외에도 부주의로 남에게 피해를 준 경우도 다루고 있죠. 예를 들어 가축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농작물을 망쳤을 때 같은 경우 말이에요. 네, 출애굽기 22장 5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만약 고의로 자기 가축을 남의 밭에 들여보내서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자기 밭에서 나는 가장 좋은 걸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요? 네. 여기서 주석이 중요한 원칙 하나를 짚어주는데요.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남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라는 점입니다. 부당함을 당하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부당함을 행하는 건 죄가 되기 때문이죠. 당하는 것보다 행하는 죄를 더 경계하라. 이 말씀이시군요. 와닿네요.
불조심에 대한 규정도 있네요. 출애굽기 22장 6절인데 자기 밭에 가시덤불 태우려다가 불이 번져서 이웃의 곡식 낫가리를 태운 경우예요.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도 비록 고의는 아니었지만 불을 낸 사람이 배상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자신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죠. 이건 뭐 작은 부주의나 사소한 다툼이 예상치 못한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고, 또 우리 행동이 의도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네,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한 책임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뢰관계, 즉 물건을 맡기거나 빌리는 경우에 대한 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신뢰와 책임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도둑 맞거나 손상되었을 경우 맡은 사람, 그러니까 수탁자에게 잘못이 없다는 게 입증되면 손실은 물건 주인이 감수해야 했습니다. 아, 맡은 사람 잘못이 없으면요? 그렇죠. 하지만 만약 수탁자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거나 그런 과실이 있었다면 그가 배상해야 했죠. 그런데 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했나요? 증인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 등장하는 게 바로 맹세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1절을 보면 수탁자는 재판장 앞에서 내가 이웃의 물건에 손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함으로써 자기 결백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맹세를 통해서요? 네, 이 맹세는 그냥 단순한 약속 이상으로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직함을 고백하고 공의로운 판단을 구하는 아주 엄숙한 행위였어요. 맹세를 통해 진실을 가리려 했군요. 이 규정들에서 어떤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남의 것이라도 내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고요. 둘째는 좀 안타깝지만 인간 사회에는 부정직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때로는 맹세처럼 강력한 증언 방식이 필요하다는 현실인식이랄까요? 그렇겠네요. 네. 셋째는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도 언급되듯이 맹세는 사람들 사이의 논쟁을 끝맺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넷째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인한 손실까지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는 공정성의 원칙도 엿볼 수 있죠. 그렇군요. 빌려온 물건에 대한 규정은 맡긴 물건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출애굽기 22장 14절과 15절 말씀이죠. 맞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만약 물건을 빌려줬는데 그 주인이 함께 있었거나 혹은 세를 받고 빌려준 경우, 그러니까 주인에게 어떤 형태로든 이득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면 그 물건이 손상되거나 죽었을 때 빌린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그 손실을 책임졌습니다. 아, 주인이 함께 있었거나 세를 받은 경우엔 주인이 책임진다. 네. 하지만 주인이 순수한 호의로 아무런 대가 없이 빌려주었고 또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는데 물건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때는 빌린 사람이 배상해야 했습니다. 아, 이건 주인의 호의를 악용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타인의 친절과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열왕기하 6장 5절에 보면 선지자 생도 하나가 빌려온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는 아, 예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라면서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책임감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린 물건에 대한 소중함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네, 빌린 물건에 대한 책임감, 이것도 기억해야 할 부분이네요. 자, 이제 조금 더 무거운 주제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즉, 성적인 문제나 사회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들에 대한 법인데요. 먼저 출애굽기 22장 16절과 17절인데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해서 관계를 맺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남자는 그 여자와 결혼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관습에 따라서 여자 쪽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 했죠. 결혼을 해야 했군요. 네, 만약에 여자의 아버지가 그 남자와의 결혼을 완감히 거부한다면 결혼은 할 수 없었지만 남자는 여전히 지참금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건 여성의 피해를 보상하고 또 결혼이라는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자녀 결혼에 대한 아버지의 권한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약혼한 여자를 범한 경우는 훨씬 더 심각한 죄로 간주되어서 남자와 여자 모두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아, 약혼한 경우는 사형이었군요. 결혼의 무게가 느껴지네요. 그런데 이어지는 규정들은 정말 단호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까지 명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엄격했을까요? 당시 사회에서 무당, 그러니까 마술을 행하거나 영적인 존재와 교류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과 신뢰를 다른 대상에게 돌리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를 부정하고 공동체의 신앙적 순수성을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형이라는 극형으로 다스린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군요. 짐승과 광제를 맺는 행위, 19절이죠. 그리고 우상숭배, 20절. 이것도 동일하게 사형으로 다스렸네요. 그렇습니다. 이 행위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아주 혐오스러운 죄악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신 죄예요. 하나님 스스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언약 관계의 정면 파기이자 공동체 전체를 영적, 도덕적 파멸로 이끄는 가장 큰 죄악으로 보았기 때문에 극형으로 다스리도록 명한 것입니다. 정말 엄중한 죄들이군요. 그런데 이렇게 엄중한 규정들 바로 뒤에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라는 강력한 명령이 나온다는 점이 참 인상적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네, 이 전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이방 나그네, 그러니까 외국인 거주자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21절. 여기서 학대하지 말라는 건 단순히 괴롭히지 말라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요. 아, 그런가요? 네, 공정한 법적 대우를 보장하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그들의 무지나 궁핍을 이용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라는 적극적인 요구를 포함합니다. 왜 이방 나그네 보호를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이 분명히 밝힙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아, 자신들의 경험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이집트에서 나그네로서 압제와 서러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땅에 들어와 사는 나그네들에게 똑같이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타인에 대한 공감과 연민, 그리고 자비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그렇군요. 이건 약자에 대한 배려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서 신앙 공동체의 핵심적인 의무임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과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현재 비슷한 처지의 사람에게 더 깊은 공감과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어서 과부와 고아, 즉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이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24절. 남편과 아버지를 잃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는군요. 네, 그들의 슬픔과 어려움을 헤아려서 위로하고 돕고 모든 일에서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23절, 압제자들에게는 분노로 갚으실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압제자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라는 뭐랄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공의로운 심판의 원리가 적용될 것임을 선포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힘없는 자들의 보호자이시며 그들의 편에 서서 정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약자들의 부르짖음을 직접 들으시고 행동하신다는 말씀이 정말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문제, 권위에 대한 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네, 먼저 가난한 동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25절. 이건 자선과 자비의 원칙에 따른 거예요. 생계를 위해 돈을 빌리는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네. 하지만 흥미롭게도 외국인에게는 이자를 받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주석에서는 이걸 단순히 차별적인 규정으로 보기보다는 생계 유지를 위한 대출과 사업자금 대출을 구분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아, 대출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봤을 수 있다. 그렇죠. 즉,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가는 외국 상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자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았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생계와 직결된 물건, 예를 들어 밤에 덮고 잘 겉옷을 저당 잡았을 경우에 대한 규정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26절과 27절이죠. 네, 아무리 빚 때문에 저당을 잡았더라도 그 사람이 밤에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해가 지면 반드시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아, 밤에는 꼭 돌려줘야 했군요. 네, 최소한의 생존권, 인간적인 품위를 지켜주려는 아주 자비로운 조치입니다. 채권자의 권리보다 가난한 이웃의 기본적인 필요를 우선시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죠. 아, 정말 자비로운 규정이네요. 이어서 하나님이나 백성의 지도자를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말라는 명령도 나옵니다. 28절.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엘로힘은 문맥에 따라 재판관들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해요. 어쨌든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즉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지도자들을 존중하라는 요구입니다. 권위를 존중하라. 네, 권위를 함부로 비방하거나 저주하는 것은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본 거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3장 5절에서 대제사장을 비판했다가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는 이 율법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 발언을 정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권위 존중의 중요성이군요. 그리고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이 다시 한번 강조되네요. 출애굽기 22장 29절과 30절입니다. 네, 처음 익은 곡식과 포도주, 기름 같은 첫 소산물은 더디게 바치지 말라고 명합니다. 미루지 말고 즉시 드리라는 거죠. 즉시 드려라. 네. 또 가축의 첫 새끼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고요. 첫 아들 역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의 시작과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지체하지 말고 즉시 순종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마지막 규정은 음식에만 한 것이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내용 같습니다. 31절입니다. 맞습니다. 들에서 다른 짐승에게 찢겨 죽은 동물의 고기는 먹지 말고 개에게 던져주라고 합니다. 이게 뭐 위생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는 피 흘려 죽거나 자연사한 동물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부정하게 되는 걸 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 구별됨의 상징이군요. 네. 먹고 마시는 아주 일성적인 삶의 영역에서조차 하나님의 백성다운 절제와 구별됨을 실천하라는 그런 요구인 거죠. 오늘 저희는 출애굽기 22장을 통해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다양한 법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직한 재산 관리와 배상, 신뢰와 책임의 문제, 약자에 대한 보호와 정의 실현, 하나님과 권위에 대한 합당한 태도,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까지 정말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지침들이 담겨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천 년 전 특정 사회와 문화 속에서 주어진 이 구체적인 율법 조항들 안에는 시대를 초월해서 여전히 중요한 정의, 자비, 책임, 신실함, 공동체 의식, 그리고 하나님 경외라는 보편적인 원칙들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맞아요. 단순히 그냥 법 조항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와 공동체의 모습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원칙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의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같은 그런 취약한 이들을 돌아보는 마음, 또 빌린 것에 대한 책임감과 신뢰를 지키는 태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세, 이런 근본 정신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공동체 속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네, 생각해 볼 문제네요. 고대의 법조항을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잠시 묵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한 깊은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